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로 19절, 제목은 구원의 화살 예수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무를 깎아 활을 만든 다음 화살을 먹여서 건너편 산의 나무들을 향해서 쏘았습니다. 그리고 숲으로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화살이 어딘가에 꽂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나무에도 화살은 꽂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망했습니다. 왜 힘을 다해 쏘았는데 화살이 아무 곳에도 꽂혀 있지 않을까? 그런 거죠. 실망했죠. 오랜 후에 이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있는 나무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만든 화살이 그 천국의 나무에 화살이 꽂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은 비록 땅에서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천국에 가면은 반드시 열매가 맺혀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큐피트는 고대 로마의 사랑의 신입니다. 큐피트, 사랑의 신이죠. 신들의 사자인 날개 달린 메르쿠리우스와 사랑의 여신 베누스 사이에 태어난 신입니다. 큐피트는 활과 화살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 화살에 맞으면은 누구든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테레사 수녀는 스페인에서 출생하는 분입니다. 이제 테레사 수녀예요. 젊었을 때 테레사 수녀죠.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 테레사 수녀고, 그녀는 41세 때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읽고 나서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 그리고 수도 생활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녀는 묵상 기도를 하다가 황홀경에 빠진 일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불화살을 그녀의 가슴에다 쏘아 맞추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이 가슴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듯 일어났고 주님을 향한 헌신에 불을 태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중 이스라엘 왕 요아스 왕이 병들어 누워있는 엘리사를 방문합니다. 왕은 엘리사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이 말은 엘리사가 선배 대선지자 엘리야에게 했던 말과 같은 말로 지극한 존경심을 표현한 말입니다. 당시에 가장 기적을 많이 베푼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동쪽 창을 열고 화살을 쏘라고 합니다. 그는 날아가는 화살을 보고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여호와의 화살이란 말입니다. 이 화살은 지금 우리가 절실하게 의지해야 할 화살로 구원의 화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화살은 동쪽 창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볼까요? 16, 17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요아스 왕이죠.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기도로 영의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요아스로 하여금 활을 취하고 살을 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요아스의 손을 덧잡고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동평 창문을 열라고 했던 거죠. 이런 내용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인간편에서 활과 화살을 다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손에 안수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역사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나라의 전쟁 문제 다 포함합니다. 주님이 내 가정을, 내 사업을 안수로 덧잡으시고 안수하신다고 하면은 세상을 이기는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아스가 창문을 활짝 여니까 동편을 향하여 환시를 당해서 화살을 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동쪽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태버네클이라고 하는 성막의 문은 오직 한 개인데 그 방위각이 동쪽을 향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성막이 동쪽을 향해서 만들어져 있죠. 보면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동편에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문을 통해서만이 들어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쪽에서 떠오르는 찬란한 햇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동쪽은 태양이 떠오르는 곳으로서 어둠 속에서 참 소망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는 바로 예수께서 구원의 참 소망을 갖고 오셨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경우는 먼저 우리에게 하늘을 향한 마음의 창문을 열게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 이후로 우리는 영이 죽어서 하늘의 창문이 닫혀버리고 말았어요. 하늘의 창문은 바로 우리 영입니다. 영이 죽어버리자 하늘의 창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온 후 창문을 닫혀버렸기 때문에 한나라 소식을 알 수가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창문이 우리 영이 죽어 닫혀버린 이상 하나님의 성령 우리가 교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영이 죽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관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이성을 개발하고 지성을 개발하고 인간의 감각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은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러므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손으로 만져 이성적으로 계산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래서 인간은 완전히 이성의 지배에 놓이게 되었고 그리고 감정과 감각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종교적 의식이나 철학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늘로 향한 동쪽 창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하늘의 창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까? 하늘의 창문은 우리의 엘리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열어줄 자가 없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천정에만 창문을 내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창문을 보면은 그 이유는 온 천지가 물바다가 될 때 노아가 바깥을 바라보면은 낙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천장에만 창문 하나 열어서 홍수가 끝날 때까지 하늘밖에 쳐다보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면은 하늘 창문을 통해서 지시해 주십니다. 동편 창문을 열었을 때 요아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요아스 왕의 그 적들을 다 친다 그런 뜻이죠. 아벡에서부터 칠 것이다. 이 예언이 성취가 되죠. 두 번째, 화살은 내가 겨누고 쏘아야 합니다. 17절로 또 가볼까요?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또 이렇게 쏘지요. 동쪽은 요단강 동편으로 아람의 진을 말하며 이른 땅을 회복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잃게도 하시고 이른 땅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지만은 사람이 쏘아야 합니다. 하나님 직접 화살을 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쏘게 하시지만 하나님께 도우시면 그 어떤 적들도 맞추어서 이기게 하십니다. 흔히 쉬운 일은 눈 감고 마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 감고 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눈을 크게 뜨고 목표를 향해 쏘고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다하는 자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열심히 구하는 자에게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싸우리라 했을 때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죠. 사람이 열심히 싸울 때, 열심히 찾을 때 이기게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이끌게 하셨죠. 그러나 백성들이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했잖아요. 그러나 여리고를 점령한 것은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그 전쟁도 하나님께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 후에 치른 첫 번째 전쟁을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의 두 팔이 올라갈 때 이긴 것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합니다. 그림은 볼까요? 근데 모세가 너무 피곤하고 곤비해서 팔이 내려오면은 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는 거예요. 모세가 힘이 없어 내려오지 않게 하려고 아론과 훌이 두 팔을 부축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일일이 개입하셔서 사사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그리고 삼손까지 13명의 사사가 다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법궤를 앞세우면 이길 줄 알고 법궤를 앞세웠지만 오히려 법궤를 빼앗기고 전쟁에 패배하고 그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은 법궤를 앞세우고 싸운다 해도 사람은 절대 승리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용맹한 자로 전쟁 역사상 가장 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금은 보화, 전리품은 많이 거두었죠. 그래서 다윗의 전략은 모두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역대상 14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 싸우라. 하나님이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 싸우라고 말씀하셨죠.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행진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걸음 걷는 소리에 히브리어 하차하드라는 말은 군인들이 행군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진군, 곧 여호와의 군대의 행군을 말합니다. 군인들이 행진할 때 들리는 군화 발걸음 소리를 뜻합니다. 꼭대기에서 나는 소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대열을 맞추어서 힘차게 걷는 소리를 말하며 그 소리를 들을 때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영적 예민함이 귀가 참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음에서 하나님 발자국 소리를 듣는 예민한 영적인 귀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으며 자기의 경험에 침묵하며 뽕나무 꼭대기의 행군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이며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셨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축복의 채널, 그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시편은 128편 2절을 가볼까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데는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한 데는 먹는다는 것은 헛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헛수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피땀 흘리고 일하고 죽기 살기로 일했지만 결과가 없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나 수고한 대로 결과가 나타난다면 그건 행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수고의 결과를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지옥이 수리 중이에요. 천사들에게 물어보니까는 한국 사람들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동네마다 불가마,
무슨 한증막, 찜질방, 뭐 사우나, 쑥탕 뜨거운데 익숙해서 지옥에 오는 사람마다 한국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시원하다. 지옥은 마치 불가마인 줄 알고 즐긴다는 겁니다. 참, 이 불가마 떼는 거 보세요. 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졌지. 불가마. 아니, 지옥을 마치 불가마로 착각한다는 거야. 아이, 시원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100배, 1000배 더 뜨겁게 수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반대로 이제 천국에 갔는데, 입구가 대혼잡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천사한테 왜 이렇게 복잡하고 혼잡합니까? 그랬더니, 생명체에 기록된 얼굴과 실물을 대조한 후 입장시켜야 되는데, 사진과 실물이 영 달라서 지금 대조하느라 아주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얼굴을 죄뜯어 고쳐가지고 실물과 사진이 분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얼굴 고친 분 100번을 뜯어 고친 분이 있대요.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100번을 뜯어 고쳤대요. 와, 이게 아주 나이도 젊은데. 근데 이거 100번을 뜯어 고쳐가지고 이렇게 됐대요, 지금. 무슨 만화가 되어버렸지, 만화. 아이고. 누가 만든 유머지만은 꼭 맞는 것 같아요. 앞의 얘기는 불감증을 꼬지는 얘기고, 지옥이 불감증이에요, 뭐. 또 뒤 얘기는 이중성을 꼬지는 그런 얘기죠. 지금 우리 사회는 불감증과 이중성으로 대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겉은 하얗고 속은 빨간 사람, 겉으로는 민주주의, 속으로는 새빨간 공산주의, 이런 이중성 때문에 점점 더 혼란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실지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잘 되고 이 나라가 평강이 임하기를 우리가 소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화살로 땅을 치라고 명령을 하죠. 18절을 또 가볼까요?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동쪽 창을 열고 화살을만 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화살로 땅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징적인 행동은 하나님 말씀에 땅에 대한 삶의 구체적인 적용을 의미합니다. 한 번 하늘 향해 쏜 화살은 어디론가 날아가 버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복음의 화살, 구원의 화살이 우리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은 이 화살이 오른쪽 귀로 들어가서 왼쪽 귀로 새 나가 어디론가 흘러물어 나가버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마이동풍이죠. 이 그림을 좀 볼까요? 마이동풍. 소기의 경익김. 여기 보니까 이 오른쪽 귀에다 말을 들었더니 왼쪽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내일은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다반사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말씀의 화살이 그냥 지나가게 벌어두지 않고 말씀은 평탄히 잡고 땅을 계속 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땅을 치라는 거예요.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을 하나님 말씀으로 적용하며 땅을 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가사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얼마나 멋진 가사입니까? 찬양할 때, 찬양을 들을 때 참으로 행복하죠. 그러나 하늘의 영광을 보고 천사들을 본다 해도 중요한 것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삶 가운데 오늘 받은 구원의 화살을 삶에 적용하며 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말씀 붙잡고 응답이 올 때까지 끈질게 땅을 계속 치고 또 치고 또 쳐야 되는 것입니다. 19절 가볼까요? 19절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의
대6번을 칠 것입니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참 안타깝네요. 엘리사의 명령대로 계속해서 땅을 쳤더라면은 적들은 완전히 섬멸시켰을 것인데 3번만 했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요아스는 겨우 3번 치고 말았어요. 끊임없이 응답될 때까지 계속 두드려야 되는데. 여호수아 1장 2절로 3절을 가볼까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법궤를 앞서오고 돌죠.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서 발바닥으로 약속의 땅을 밟아야 그것이 이스라엘 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땅을 밟기 전에는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되지를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듣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땅을 치고 밟아야 내 땅이 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고 이제 라고 했을 때 그는 그대로 순종을 했죠. 나만 장군 볼까요? 한두 번, 3번으로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질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계속 칠 수 있길 바랍니다. 반복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이 몸에 약한 것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또 고쳐주세요. 나을 때까지. 전쟁에 그를 환자로 만들었다고 불평하고 살아난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그러나 남에게 자기 문제의 책임을 전가하는 한 문제 해결은 없습니다. 나쁜 것은 남의 탓입니다. 그러나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문둥병자예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병든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믿는다는 말은 영어로 believe in이라고 합니다. 믿는다는 말은 believe in. 근데 왜 believe라고만 하지 않고 believe in이라고 쓰고 있습니까? 믿음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믿음은 in,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사냥을 하기 위해서 산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가던 중 호랑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유, 큰일 났어요. 호랑이를 만나고. 놀라는 아버지 힘을 다해서 활을 겨누고 호랑이의 가슴을 향해서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 화살은 호랑이의 가슴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쓰러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왠지니가 놀라면서 천천히 호랑이 쪽으로 다가가 보니 화살이 박힌 것은 호랑이가 아니라 호랑이처럼 비슷하게 생긴 바위였습니다. 바위예요. 이런 그림이죠. 화살 하나가 바위를 뚫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하지만 마음을 모으고 온 힘을 모아 활을 쏘자 그 활은 정확히 바위를 뚫었다는 겁니다. 한자성어로 중속몰촉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중속몰촉이라는 말은 정신을 집중하면 돌에도 화살이 박힌다, 그런 뜻이에요. 이처럼 마음을 모으고 힘을 다한다면은 일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교훈이에요. 루이스 교수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땅을 덤으로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늘을 왜 바라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지요.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땅의 문제는 덤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셨어요. 이 모든 것 속에는 다 포함이 됩니다. 건강, 재물,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끊임없이 한두 번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구원의 화살을 잡은 손 위에 안수의 은혜, 동쪽 하늘의 능력,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 그리고 땅을 계속 치는 순종과 인내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